4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고난을 겪고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아주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분명 룻기의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됐습니다. 흉년이라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던 상황, 그리고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상황은 절망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말하다, 괴로운 여자다라고 칭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고 말할 정도로 절망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의 품에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같이 소망을 심어주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절망으로 시작된 룻기 말씀이 소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저희들은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손자를 품에 안게 된 나오미를 바라보며 동네 여인들도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은 분명히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경험한 회복은 어떤 회복이었을까요? 먼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저주받은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외출해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손자가 태어난 것이죠. 비록 손자지만 아들로 여겨질 정도로 나오미에게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손자를 나오미가 양육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오미에 의해서 손자가 양육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쓸모없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나오미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경험한 회복은 생명의 회복과 동시에 사명도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룻이 아들을 낳은 후에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말씀은 룻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과 신앙과 가치관까지 모든 것들을 그 이름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머니가 지어주거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지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손자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룻도 보아스도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나오미의 신분과 존재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질 받던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비록 이웃 여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룻기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룻기 1장 1절 상반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말입니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오벳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단순히 아들 한 명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계셨고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기 말씀의 마지막 회복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무너진 예배가 오벳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오벳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아니면 공동체와 관련된 일이든 민족과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온 인류와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은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회복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과 배신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오미가 경험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예비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믿으시고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행복해할 때보다 슬프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마음 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룻의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